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셨느냐 하면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는데 골고다라는 곳까지 이제 가셨어요. 이 사도 요한은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벌써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3번 넘어졌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더 이상 그거를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길 가던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간밤에, 지난밤에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했죠. 그리고 막 여기저기 끌려다녔죠. 헤롯 왕한테도 끌려가고, 뭐 대제사장 집에도 끌려가고, 막 끌려다녔잖아요. 그리고 또 채찍까지 맞았잖아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까지 맞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지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에 도착을 하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어요. 완전히 알몸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에 눕히고는 손에다가 못을 받고 발에다가 못을 받고 그 다음 십자가 위에 이렇게 매달았어요. 십자가 위에 매달았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이 십자가형은요, 인간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발명된 이 형벌 중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왜? 다 벌거벗겨가지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이에요. 대부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12시간 고통당한대요. 그리고 며칠씩 가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통을 앓잖아요. 이게 막 한 30시간 가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막 땀이 바짝바짝 나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12시간 동안을 온몸에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서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이 로마인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요, 이걸 고안을 했잖아요. 로마 시민들한테는 이걸 안 했어요. 이 십자가를. 왜? 로마 시민의 명예를 존중해가지고. 로마 시민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 누구한테 그렇게 했느냐? 로마가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로마에 반역을 하는 사람들, 반역죄 짓는 사람들, 또는 노예들 중에서도 아주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만 이걸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였던 키케로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한 형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당하시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그걸 당하시고 거기에 달리시고.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인상 깊게 이렇게 봤던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요 장면이에요. 잘 보십시오.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요 옷이라고 했잖아요. 옷. 이 옷은 보통 뭘 얘기하느냐 하면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잖아요. 겉옷인데 이 겉옷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보통 이 겉옷에는 네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옷, 그 다음에 두건, 이 두건이라는 건 뭐냐 머리에 쓰는 것. 그 다음에 신발, 보통 샌들을 신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대, 요대라는 건 뭐냐면 요즘 얘기하면 허리띠인거예요. 이게 갖춰져서 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옷을 네 개로 나눠 가지고 가졌다는 건 뭐냐면은 네 명의 군인들이 어떤 사람은 옷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발도 그 당시에는 비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혁대, 어떤 사람은 머리에 쓰는 거, 이걸 나눠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걸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속옷, 이 속옷은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여자분들 그 원피스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네 명이서 딱 나눠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옷으로서 더 이상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등분 하지 말고 우리가 뭐 가위바위보 하든지 아무튼 제비뽑기 해가지고 가지자.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지금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발가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가지고 고통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군병이라는 사람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 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가질래? 이런 거 하고 있었다. 아무런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없이. 정말 참 인간이 약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거기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도 3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군병들을 보면서 분노했겠죠. 응? 자기 아들이 지금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응? 옷을 그렇게 지금 제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심정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나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분노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걸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불확실하게 적어놨는데 요한은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네, 군인들이 서로 나가는데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제비 뽑자고 제비 뽑았죠. 그 다음 말씀. 자 요한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24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 자 여기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 말씀은요.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물론 이 죄수들의 옷을 나눠 가지는 것은 관례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속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가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요한이 분노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놀랍게도 어떤 사건이었느냐 하면은 구약의 메시아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했던 게 거기에 딱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여러분 메시아 이게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메시아가 어떻게 할 거라고 어떤 일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해놨느냐 하면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예언을 했다. 놓은 거라. 그 요한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그때는 그냥 막 화만 나고 그랬었는데 자기 스승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화만 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성경에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 깨달았어요. 군병들은요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못했겠죠. 자기들은 그냥 했는데 그게 뭘 이루는 게 됐느냐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 예언을 이루는 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물론 요한이요 저 사건 하나만 가지고 이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던 제자들의 그 중요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완전히 절망을 했어요. 메시아가 아니구나. 끝났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의 죽음과 함께 메시아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 십자가에서 요한이 체험했던 사건을 보니까 이것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구약의 메시아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다가 특별히 그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또 있어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잖아요. 그죠? 그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데에는요 누구의 공이 컸느냐 하면은 어머니의 공이 굉장히 컸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헬레나 여사예요. 헬레나. 이분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헬레나 여사가요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성지순례를 한 거죠. 방문해가지고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뭘 찾았느냐 하면은 두 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무 있잖아요. 그걸 막 찾았어요. 그러니까 한 250년 지나고 난 뒤에 찾은 거죠. 또 뭘 찾았냐? 예수님의 그 속옷을 찾은 거예요. 막 수소문해가지고 로마에 수소문해가지고 황제의 어머니니까. 그래서 찾았어요. 그걸. 십자가를 찾고 또 옷을 찾아가지고 어디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원래 살았던 데가 저 트리어라는 도시예요. 여기 독일에 트리어. 여러분 트리어 아시죠? 그죠?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4000년 된 도시인데 거기에 가면은 중앙 돔이 있어요. 거기 돔에 이 예수님의 그 옷이 속옷이 딱 모셔져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옷이 진짜라는 것을 딱 증명하기 위해서 옷까지도 이렇게 딱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요한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것.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참된 메시아였다.
저 옷을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이 메시아면은 그분이 했던 모든 사건이 다 메시아로서 의미가 있겠죠, 그죠? 한 가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골고다. 골고다는요, 이 해골이라는 의미예요. 해골. 로마 말로는 갈바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갈바리아. 그래서 오늘날 캘버리 영어로 이 캘버리가 된 거예요. 갈바리아인데 이게 해골이라는 얘기란 말이죠.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은요, 많은 죄수들이 죽었던 아마 형장이었을 것이다. 처형했던 장소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죽어가지고 끝나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탁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8절에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박해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사람인데 변화돼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 없이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왜 거기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렸겠어요? 보혈의 피가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죄 때문에 죽어 나가야 되는 그곳에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죽음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들으셨다. 실제로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해가지고 십자가형을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그런 없어져 버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기서 못을 박았는데 왼쪽에 박을 수도 있잖아요. 오른쪽에 박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딱 박은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겠죠.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양쪽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자리, 그죠? 중간에 딱 구원하는 자리. 거기에서 못 받으시고. 그래서 실제로요, 양쪽에 죄수들이 못 박혔잖아요. 못 박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은 구원받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중간에 인간을 구원하는 자리에 그냥 뭐 중간에 있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딱 썼어요. 그러면은 유대인의 왕이면 여러분 히브리어로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만 쓰지 않았어요. 뭐 썼습니까? 로마 언어로도 쓰고 그리스 언어로도 딱 썼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죠? 물론 빌라도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느냐 하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기 때문에 보라고 히브리어로 쓴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사는 많은 디아스포라들은 히브리어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뭐냐면 그리스어였어요.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로 딱 쓰고. 로마어는 왜 썼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니까 세계 언어를 딱 써. 근데 이 세계 언어를 쓴 것도 의미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요, 세계의 문화가 문명이 만나는 겁니다. 모든 문명에 예수가 왕으로서
그리스도 구세주로서 전파될 것을 미리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썼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로마를 거쳐가지고 전 세계로 퍼질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그거를 미리 예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 편을 쓴 거를 딱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빌라도 저 잘못됐어. 고쳐줘.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한 거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주장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와 예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 썼네 자칭이 맞다 저건 왕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줬어요. 왜?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왕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자칭 왕이라고 썼겠죠. 거짓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유대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 그리고 4명의 군인들 이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지난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 예수님 만났던 그런 간증을 나눴는데 우리 이범일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우리 집사님 계실 때 중고등부 교사로서 봉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있어서 한번 그 수련회를 애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참여하게 됐는데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더래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대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갑자기요 이렇게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보신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보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보좌. 형체는 자세하게는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따뜻한 기운처럼 이렇게 다 계시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이범일 집사님이 좀 이상한 분은 아니죠. 그렇죠? 정상적인 분이거든요. 정상적인 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수하고 계시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그때 뭘 또 믿었지만은 새롭게 또 깨달은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다 증언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 안 되는, 이해하기 힘든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졌어요. 인간으로 왔는데, 태어났는데 벌거벗겨졌어요.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나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한테 1,000유로 줄 테니까 여기 사람들 앞에서 한번 옷 벗어 보실래요? 그럼 여러분 벗겠어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네. 벗겠어요? 그거는요,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 수치스러워서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진짜.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왕의 대통령 아들도 그렇게 하려면 힘들 거예요. 네? 나 같은 평민을 위해서 대통령 아들이 그거 하려면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셨습니까? 왜? 이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뭘로 표현을 했나 하면 수동태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직접 경험하고 난 뒤에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막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적어요? 능동태로 적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게 뭐가 좋다고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 벌거벗겨 수치, 온갖 수치를 다 당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고난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자기 아들을 수치스럽게 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우리가 거기 달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 일생 다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합시다. 우리 일생 다하도록 우리 변치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진짜 예수님만큼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십시오.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 구성원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깁시다. 인간을 구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증거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